마라톤 경기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며 올림픽 가장 마지막 날에 진행이 됩니다. 모든 기록 스포츠 경기에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라톤은 2시간이 그 한계입니다. 2시간 이내로 들어온 이가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깰 수 없었던,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대가 2시간입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19년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킵초게란 선수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42.195km를 1시간 59분 40초에 달려 2시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한계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2시간 내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어. 심리적 한계까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기록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록들을 두고서 대단하다, 그리고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기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선수의 노력과 운동 장비들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적을 말씀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첫 기적을 다른 사건들을 언급하며 소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행한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기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혼인잔치는 동네 전체에 축제였습니다. 1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계속되는 마을의 큰 행사였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죠.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음료이기도 했지만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동네가 좁기 때문에 온 동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문의 불명예로 여겨지는 일이고 또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일이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곳에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의 장소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풀어야 할 문제들, 또 평생에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마리아가 이 혼인집의 친인척 관계이거나 잔치를 준비하는 아주 깊숙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종들은 마리아에게 들었던 말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끊어버릴 뻔했던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러클 메이커입니다. 기적의 창조자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한테도 쓸 수 없는 그런 과한 표현이죠.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좀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번역상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부인 황후를 부를 때나 자기 아내를 아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그런 최고의 경어라고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헬라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기적을 행할 계획이 원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할 그 타이밍,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장모되는 춘향이 엄마가 자기를 무시하고 또 변사또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리되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암행어사 출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던 때 11.6 사태라고 하죠. 그때 현장에서 생존한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몇 시간 동안에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는지 살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자기가 목격하였고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때를 놓쳐버리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붙잡히게 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또 대장이었던 그의 직위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 있어서 자기의 때를 놓쳐버렸기에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런 요청을 하시니까 제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어머니의 때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무엇을 하고 이때 무엇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때 그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또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그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의 권위에 또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의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때만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신앙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대학생들에게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쳤던 일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렇게 귀중한 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많은 청년들이 휴학하고 그 소중했던 시기를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사로 많이들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도 우리 대학부의 2명의 청년이 휴학하고 일본으로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그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때가 없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었을까요? 또 한국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자신의 때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의 헌신이죠. 예수님은 종들에게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는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정결 예식으로 많은 물들이 이미 쓰여졌기 때문에 항아리 입구까지 그것을 다 채우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갖다 주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또 연회장이 맛을 볼 때 바뀔 것이다. 어떤 언급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라는 거죠. 종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그 잔치의 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불러놓고는 아니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먹이고 사람들이 취하면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결 예식에서는 손 씻는 데 쓰는 통 속에 먹지 못할, 마시지 못할 그 더러운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한 번씩 소고기 무한 리필집에 갑니다. 그 비싼 소고기를 금액에 부담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음에 그렇게 찾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먹습니다. 정말 좋은 무한 리필 식당은 어떤 식당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기의 맛이 끝까지 유지되는 식당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그 고기 맛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집이 바로 좋은 식당입니다. 그런 집을 가야 합니다. 근데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는 맛이 유지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퀄리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론 맹물 같은 인생, 어쩌면 흙탕물 같은 인생,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흙탕물, 맹물 같은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겨우 포도주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 누가 맛보더라도 이야 정말 훌륭하구나, 정말 맛있구나 하는 그런 포도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흙탕물 같은 인생에서, 맹물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탕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의 기적의 창조자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나타내신 걸까요?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일의 과정, 결과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본문의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저자들은 이런 기적을 능력 또는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손가락 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최고, 죽여라, 약속, 사랑, 사탄, 욕 온갖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이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일을 보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이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은혜의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몇 년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나온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건강과 물질과 대학과 취업과 승진과 결혼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더 잘 믿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면 좋은데 응답되고 나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또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간절하다가 응답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으니 너 나를 더 잘 믿고 나를 더 잘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용만 하고 버려버리는,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에 더 이상 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종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되었건 종들이 되었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통에 물을 부으라고 하니 부은 겁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더러운 물이, 손 씻는 물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연회장에게 혼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은밀히 진행되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시지만 언제나 우리 인생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입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될 때에도 그에게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함이 있었고, 약속의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순종함으로 정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 가운데 이번 일주일 또 올 한 해 또 몇 년 동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